우리가 지금 매주 금요일 마가복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들을 이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기록해 놓고 있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그런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만 피조물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파괴된 상태이지만 하나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처리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사람이 회복이 되면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자리도 회복이 됩니다. 그 사람이 서 있는 삶의 자리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대속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all the people, 만민이 아니라 all the creature, 모든 피조물, 만 피조물.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다 all the creature, all the creation 이런 식으로 제대로 번역을 했는데 이제 우리말 성경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서 번역인지 반역인지 제가 헷갈려요. 근데 완전히 틀렸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마가복음 기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축소되고 빗나가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어쨌거나 마가복음 전체에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이에 나가 제자들이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게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내용들, 인류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사람뿐만 아니라 만 피조물까지 회복시키시는 그런 메시아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해 놓고 있는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되어 있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인자로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대로 오셨거든요. 그리고 인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앞길을 평탄하게 할 거다,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거다라는 것도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선언해 놓고 이제 구약 시대 예언된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예비하는 침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고,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죠.
이 땅에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죄로부터 떠나야 된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그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던 거예요. 그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의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권능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고 또 인생 졸업하고도 그 내세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된 거죠.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는 침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5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 침례를 주는 사역임을 그렇게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바로 그 침례요한에게 물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그 성령의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역을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천사들이 수정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의 권위가 따라서 귀신의 정체를 드러나게 되고요. 이게 손을 얹으면 병자가 치료되어지고 또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 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그러한 사역들이 그 자연스럽게 펼쳐지게 돼요. 이 송곳을 주머니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뾰족한 송곳을 주머니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머니를 뚫고 나오겠죠. 푹 뚫고 나오겠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훅 임재하셔서 성령의 침례가 훅 임하면 성령님의 권능이 훅훅 흘러나가, 이렇게 기름이. 그래서 귀신이 정체를 드러나게 되고 손을 얹으면 병이 치료되고 천사들이 와서 수정 들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이제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물 침례와 함께 성령 침례를 받았을 때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고, 예수님 믿는 우리도 동일한 성령의 침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그 동일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는, 이게 기독교고 그리스도인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의 1절부터 39절에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거고요.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에서는 우리의 신학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안수하시면 나병이 떠나가고 그가 깨끗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나병 환자가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치료 안 됐거든요. 왜 치료가 안 됐냐면 하나님도 믿었는데요. 그리고 치료하시는 하나님도 믿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의 모든 병을 다 고치신다, 이거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알았는데 자기가 치료의 대상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고 안수했을 때 그가 치료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학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고 얼만큼 알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느냐, 그 수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확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아시기를 바라요. 1,000만 원짜리 수표를 1,000원짜리로 아는 사람은 시장 가도요 1,000원짜리밖에 못 사요. 그 이상 살 생각을 못 해요. 왜냐하면 그걸 1,000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게 1,000만 원이라는 걸 정확히 아는 사람은 1,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마음껏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1,000만 원짜리의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1,000원짜리도 안 알아요. 물론 하나님이 이게 참 불경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하나님이 1,000만 원밖에 안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여러분, 우리의 신학,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알되 정확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학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맥시마이저, 최고로 위대한 분이고 맥시멈, 최고의 복을 주시지만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요만큼 자기 수준도 알고 하나님의 은총을 그만큼밖에 못 누린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학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잖아요. 똑같은 기독교잖아요. 그런데 교회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 강단에서 어떤 신학이 선포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 교회의 영적인 색깔이 달라지고 수준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어떤 권능의 나타남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정확한 신학을 가지고 그걸 믿느냐, 그것을 선포하느냐가 그것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2장 1절부터 12절에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의 열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죄로 인해서 중풍병 걸린 한 사람이 있었죠. 내 친구가 예수님께 가면 그 문제 해결된다는 걸 알고 침상째로 그 친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별장에 계셨을 때 예수님 별장에 지붕을 뜯어내리고 내렸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그 중풍병자에게 이랬잖아요.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 중풍병자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라 때 자기 죄 사함 받았다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셨네,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그 말씀을 믿고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말씀대로 다 죄사함 받았고 말씀대로 치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치유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산에 있을 때 타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한 집사님이 오산교회를 나왔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제가 은계주공에 살 때예요. 은계주공 아파트에 이제 살 때인데 그 할머니 집사님이 우리 집에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귀신 좀 쫓아내 주시오. 목사님 귀신 쫓는 1인자라면서요. 이것도 뭔 소리? 이게 뭔 소리야? 그랬더니 내가 막 치가 떨리고 막 치가 막 떨리고 막 머리가 아프고 막 몸이 너무 아픈데 병원에 가도 이게 원인이 안 나오고 너무 아프대 막 치가 떨리고 근데 이게 귀신병이 아니고 뭐냐고 의사도 못 고치고 근데 뭐 귀신 쫓는 지인자가 목사님이라서 찾아왔다고 하면서 막 이래.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이 집사님이 죄책감이 확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이제 치매가 오신 거예요. 벽에다가 막 똥 막 발로 대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또 오래 사셨어. 그러니까 장병에 효자 없다고 너무 속상하니까 막대한 거야 막.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죄책감이 사로잡힌 거야.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아무리 그렇게 치매가 걸렸고 똥을 벽에다 문질러도 그러는 건 아닌데 내가 너무했다. 그 이제 죄책감에 막 사로잡혀 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게 분명히 잘못된 건 맞는데 지옥 갈 죄인 거는 맞는데 맞잖아요. 지옥 갈 죄 아니에요? 맞지. 그 지옥 갈 죄인 거 맞는데 근데 그게 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사 용서해 주신다고. 이 시간 회개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안 믿어. 죄가 그렇게 쉽게 용서되는 게 아니라고 해서 안 믿어요. 못 믿어.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굉장히 짧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 고도 생략.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여기 파리똥이 하나 있어요. 태평양 바닷물이 훅 지나가면 이 파리똥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그 흔적도 없어지겠죠. 그래, 그렇지. 그럼 여기 파리똥이 아니라 사람 똥을 자배기로 갖다 놓고 태평양 바닷물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흔적도 없어지겠죠. 그렇죠. 집사님 똥이 자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태평양 바닷물보다 많아가지고 훅 지나면 흔적도 없어진다. 한잔 설명을 해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의 피로 내가 씻어졌구나, 이게 딱 인정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순간 딱 멈춰요. 이게 딱 치료돼요. 그러니까 귀신이 막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고 네가 예수 믿는 집사면서 그렇게 못된 짓을 했고 악랄하게 했고 그러니까 너는 용서 안 되고 네가 그렇게 간단하게 회개한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꾸 정죄해가지고 막 그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들어가지고 그 병으로 막 찐으로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게 죄임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그 순간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 예수의 피로 죄가 다 씻겨 나갑니다.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믿어야 돼. 그리고 내가 치료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일어나 걸어가세요. 그러면 중풍병이 떠나가요. 그냥 자유케 된다니까요. 그래서 죄사함과 치유에 대한 믿음이 회복의 열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3장 1절에 한편손 마른 사람이 치유되는 그 사건 이전에 그냥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유대 종교, 아무런 생명이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강력하게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종교에 사로잡히는 유대교의 충돌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부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살아 움직이는 역사, 전진하는 나라지 교리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권능이죠. 아멘. 그 하나님 나라, 예수를 통해 전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교 전통과는 좀 차원이 다른 거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마가복음 이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신경이 죽은 사람, 그냥 매달려만 있지 신경이 죽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네 손을 내밀라 그렇게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손을 내밀라 하시면 그가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따라서 하십시다. 그가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회복되어서 내미는 게 아니라 내밀어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움직일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가 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면요, 그냥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언제 치유가 제일 많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예배 시간. 그때도 언제? 설교 시간. 그러니까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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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순간 어둠이 떠나가요. 질병이 떠나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리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같이 믿음으로 따라서 쫙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 쭉 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쭉 올라가고 그걸 타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쫙 흘러면서 확 치유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시간에 막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딱 선포될 때 아멘 아멘 받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그거는 가짜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안 나타나면 그거는 목사도 아니야, 교회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이 네 손을 내밀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내밀며 회복되었더라. 이게 기독교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고 움직일 때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이 회복의 실제를 준다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왔던 이유는 병 고침 받는 것 때문에, 병 고침 받으려고. 여러분, 누가 그 병이 걸리면요 어디 가야 돼요? 뭘 병원이야? 교회를 와야지.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뭐 병원을 가든 말든 그 다음이지.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냥 끝나면 아멘 할렐루야 병원 갈 일도 없고, 교회 와서 기도했는데 그 병원 가야 되겠다 그 믿음, 그것도 믿음대로요. 그 병원 가세요. 1절은 교회, 2절은 병원. 그러면 아무튼 치료가 돼요. 근데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면 죽어. 그게 누구요? 아사. 그리고 죽어. 그래서 아사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리고 발병이 들어가지고 아싸 그러다 2년 만에 죽었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 제 성경에만 그렇게 나오나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가 병 고침 받기 때문에 그래. 의학이 못하는 걸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되니까. 이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병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포기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거,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의사들은 나 싫어하더라고. 의사들은 저를 싫어해요. 막 도끼는 두고 쳐다보고 막 그래. 자기 밥줄 끊는다고. 저런 목사만 있으면 병원 다 망한다고. 막 사기꾼 쳐다보듯이 그렇게 하고. 근데 여러분, 아니 목사가 능력이 많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교회가 능력이 많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의사가 못 고치는 것도 하나님은 고치신다는 거예요. 의학으로 안 되는 것도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안에 치료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이유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그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문 내세요. 이 어떤 병원에 가도 소망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 한 소망이 있는데, 거기 지구촌 사랑 하스피tal, 지구촌 사랑 병원이라고. 거기 가면 다 된다고. 또 사기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래. 진짜 하나님. 근데 이제 오늘날은 그 교회들이 이걸 안 하잖아요. 치유 사역 안 해요. 설교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 와서 이야기를 하면 병원 소개해주고. 뭔 저한테 병원 소개해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 소개하는 사람이지 병원 소개하는 사람 아니에요. 나한테 또 약도 가르쳐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나는 신약 구약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한약 뭐 양약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약 양약도 좋겠지만 신약 구약이 훨씬 좋아. 한약 양약으로 안 되는 것도 신약 구약으로는 다 되니까. 그래. 아니 막 오늘 새벽에도 어떤 분 기도하다가 안 되겠어 가지고 여기 앉으시라고, 여기 앉으시라고. 그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심하게 드시더라고. 심하게 만지시더라고.
그리고 부부가 감사헌금을 했더라고, 교회 그 계좌에다가. 여러분, 의사도 그 굉장히 귀한 직업이고, 의사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일반 은총의 도구예요. 의사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사들이 뭐 잘못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약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 병원 치료받는 게 잘못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일반 은총으로 받는 거고, 우리는 그 일반 은총을 뛰어넘는 특별 은총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마가복음 지금 3장 7절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그거였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오늘날도. 그러니까 이 지구촌 사랑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그 치료 안 되는 사람이 다 저 인천공항을 통해서 우리 교회로 올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언제까지 여기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인천공항에서 저 부고선 아이스 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숙식을 하면서 여기 호텔도 먹고 살고 식당도 먹고 살고. 근데 막 아니 불치병이 있는데 뭐 그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 대한민국 거기에 지구촌 사랑이 거기에 제가 치료된다 소문이 나면 안 올 것 같아요? 옵니다. 그게 교회고, 그것을 꿈꿔 이렇게 사역하는 게 교회여야 되고,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독교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신 이유가 자기와 함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캐리 쉐인 선포하는 사역, 치료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쪽 선포하는 그 사역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택하셨다. 그것을 이제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에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35절에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무서운 죄다. 그러니까 성령 사역을 함부로 뭐 귀신 사역이라는 등 미쳤다는 등 그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함부로 공격하지 마라. 그거는 용서가 안 된다. 이거 아주 무서운 죄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 절대 짓지 말아라.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 그 이제 이어지는 이제 그 마가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말씀을 정확히 듣고 믿음으로 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만큼 경험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딱 떨어지고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의 실제가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일찌감치 공부를 포기했잖아요. 너는 목사가 돼야 되고, 네가 목사를 안 해도 하나님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들교해가지고 결국 목사 만들 거라고, 딴 데 갈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신경질이 났잖아요. 어차피 목사 될 거면 기도는 해서 뭐 하냐, 공부는 해서 뭐 하냐, 그렇게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양갓집 자손이 됐잖아요. 땅 잡고 헤엄쳤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예수님 영접하고 진짜 목사가 되고 싶었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내가 공부를 너무 일찌감치 포기해가지고 깡통이잖아. 실력이 없잖아. 근데 목사는 되고 싶잖아. 그때 제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잡았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듯 저한테 지혜를 주시면 제가 한번 목사 해보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그 지혜를 쓰면 내 목숨 걷어가셔도 괜찮다고. 이렇게 싸가지 없는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이 성문 기초 옛날 이게 푸른 녹색 딱지 있어요. 중학생들이 보는 거 이렇게 얇은 거 성문 기초. 다들 아시죠? 중학생들이 보는 거예요. 그걸 내가 신학생들 들고 다니면서 봤어. 이렇게 지하철에서도 보고. 아니 신학생이 무슨 중학생이 보는 영어 그걸 보냐? 남들이 이제 그렇게 눈치도 안 보이냐 그랬는데 그걸 눈치를 봐. 과외하려고 보나 보다 이 생각을 하겠지. 과외 가르치려고 보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 설마 내가 공부하려고 본다고 생각하겠어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보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제가 노량진 정진 학원에 가가지고 서희 종합영어를 맨투맨 기초 완투 오전 오후로 듣고 서희 종합영어를 듣고 짧은 시간에 그걸 막 기도하면서 대학원에 갈 때 우리 그때는 2개 봐 시험을 성경하고 영어 이 지문 주고 번역하는 거 2개를 봤어요. 우리 때는 성경하고 영어 2가지를 봤어요. 2가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제가 나중에 신대원 다닐 때는요 제가 괴물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괴물. 저 괴물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공부를 잘한다고. 안 믿어지시나 본데. 아니 너무 공부를 잘한다고 저 괴물이라고 인간도 아니다고. 그게 이해가 돼? 그게 술술 나와? 예? 그 거미줄 똥구멍에서 거미줄 줄줄줄 나오듯이 강에 들은 게 그렇게 줄줄 나와 그렇게? 이거 괴물이라고 이거. 하나님의 지혜가 훅 부어지니까 탁월한 졸업할 때는 거의 숭실대학과 영문학과 나온 친구도 떨어지는데 난 합격하던데. 졸업할 때도 시험 보잖아요. 영어 시험 보고 어떻게 다. 패스 못하면 졸업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킬 때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딱 받잖아요. 그걸 취하잖아요. 행동하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가 내 삶에 풀어진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 비밀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수준이 결정이 되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아무리 기름지고 좋아도 거기에 씨앗이 던져지지 않으면 걷어요 못 걷어요? 이게 너무 어려운가 문제가? 굉장히 기름진 땅이 있어요. 굉장히 기름진 땅이 있거든요. 그냥 봄에 그걸 다 김을 내고 쫙 이렇게 땅을 거름도 많이 넣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한여름에 구루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가을까지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가을에 갔더니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 왜요? 씨를 안 뿌렸어. 씨를. 아니 땅이 아무리 좋은들 씨가 뿌려지지 않는데 뭘 거두겠냐고. 좋은 땅에 좋은 씨가 뿌려져야 그게 30배, 100배 결실하는 거잖아요. 사람 마음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좋아도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과 그 좋은 마음이 있어도 거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딱딱딱 뿌려지지 않으면 그 인생 가운데 아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 그래서 그렇게 착해도 그렇게 착하게 신앙생활에도 복을 받지 못하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맨날 이렇게 맹하게 살아고 그런 이유가 그래서 그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좋은 씨를 내 심령밭에 뿌리면 그게 나의 삶 가운데 30배, 20배, 100배로 결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삼가라. 조심해라. 집중해서 들어라. 어떻게 듣는지 삼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들어야 된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총을 경험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왔는데 몸이 아파. 여기저기가 아픈 데가 많아. 그러니까 이제 나를 아는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목사님, 이 목사님이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무에서 잠깐 들어왔는데 이 목사님께서 기도 좀 해주라고. 아니 목사님 기도 중에 날 불러서 목사님이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딱 해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병철 목사입니다. 그리고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시구나. 그래요. 그랬네. 고생하시네. 그랬네요. 예, 그랬네. 저한테 기도받기 원하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해드리기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치료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든 병을 다 치료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채찍에만 될 때 우리의 모든 병을 다 가져갔다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치료 안 되는 병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다 치료된다고 믿습니다. 그랬더니 눈빛이 이상해져. 저를 무시하는 눈빛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치료가 안 됐는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도 치료가 안 됐고 육체에 가시가 있었지 않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목사님, 사도 바울이 말한 육체에 가시는 그거 질병 아닙니다. 안질도 아니고 간질도 아니고요. 육체에 가시 곧 even the messenger of Satan. 육체에 가시 그거는 사탄의 사자라고 규정졌잖아요. 메신저 이거는 신부름꾼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 질병이 아니에요. 그리고 쭉 설명을 했어. 히브리 식 표현이고 그거는 사탄의 그 사주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거지 육체 질병이 아니다. 이걸 한참 설명을 했거든요. 고린도후서 문맥으로도 그렇고 모세오경의 문맥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쭉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목사님은 주관성이 너무 강하다. 저더러 제가 주관성이 너무 강하대. 안 받아들이는 거, 내가 한 얘기를 안 받아들이는 거지. 사도 바울은 병이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저는 주관성이 너무 강하대. 알긴 똑바로 한다. 주님의 관점인 내가 강하지. 그리고 안 받아들여. 그래서 제가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더 할 말씀이 없습니다. 저기 몸조리 잘하시고 미국 가세요. 그래 그냥 왔어. 왜냐하면 안수 아니라 깔고 앉아도 안 돼. 그거는 안수 아니라 깔고 앉아도 안 된다고. 자, 여기 좀 보세요. 여기에 있잖아요. 비가 내릴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물이 채워지겠죠. 이렇게 뚜껑 닫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1년 내 365일 이러고 있어도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 왜요? 뚜껑이 닫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마음의 문을 확 열어야 하나님의 치유 은총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아니라고 딱 막아버리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안수 아니라 깔고 앉아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만큼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입술에 말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대로 풀어져 나가요. 그래서 군대 귀신도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 하는 그 말의 권세로 귀신도 떠나갑니다. 아멘. 그리고 열대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음을 입으리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음을 입으리라. 이걸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예수님한테 딱 만졌을 때 확 치유가 된 것처럼 성경적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질병의 뿌리를 말려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끌어당깁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으로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율의 12살 먹은 딸이 죽었잖아. 그때 예수님이 불신앙의 사람들 다 내보내고 Don't be afraid. Don't be afraid. Just believe.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 아이한테 가서 달리타 쿰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아이가 왜 살아났어요? 내가 안 살린 알아요. 여러분이 안 살린 거 왜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달리타 쿰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말로 선포할 때요 죽음도 떠나가게 합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이제 월요일에 중동선교회 거기 중동선교회 밤 가잖아요. 근데 거기 방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 중요한 분의 대학생 아들이 교통사고 났나 봐. 교통사고로 그랬나 봐. 갑자기 죽었대. 그래서 난리가 났어. 제가 거기 들어간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가지고 나설 주제는 아니고 이렇게 내가 참 붙잡고 한번 이런 살아나라고 한번 외치면 어떨까 이런 너무 아깝잖아. 대학생이지.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는데 우리의 믿음의 말을 통해 풀어집니다. 군대 귀신도 우리 말로 떠나갑니다. 질병의 뿌리도 우리 믿음의 말로 말라버립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흘러 들어옵니다. 심지어 사망의 권세도 믿음의 말로 떠나갑니다.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이게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영적인 싸움은 진리 대결이지 능력 대결 아니다. 원수 마귀의 계획에 거짓말을 복음의 진리로 꺾어내고 영혼을 건져낼 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지 우리가 능력 기도해가지고 공중 권세를 꺾어버리고 그리고 그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거 아니다. 앞뒤를 바꾸지 마라. 따라서 하십시다. 영적 전쟁은 진리 대결이다. 능력 대결이 아니고 진리 대결이에요. 능력으로 치자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이 온 우주에. 크기로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보다 더 큰 존재가 이 우주에 어디 있냐고. 온 우주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온 우주의 능력보다 더 큰 그 전능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구요? 근데 사탄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자꾸 미혹시켜요. 거짓말로 사람들을 겁박을 해. 거짓말로 사람들을 이렇게 병 걸리게 만들고 사고 나게 만들고 저주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 근데 그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그게 아니다라는 걸 가르치고 마귀의 계획에 거짓말을 그냥 찢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고 이에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지 않을 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나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칠 때
하늘로부터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진리 대결이지 능력 대결이 아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장 26절에는 이런, 따라서 하십시다. 사람의 계명과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야 산다. 사람의 계명과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야 산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하고 싸우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다.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너네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사람의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람의 유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포되는 메시지 가운데는 그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선포가 되는데, 설교가 되는데, 사실은 그 가운데는 무늬만 하나님 말씀인 실제 사람의 말이 있고, 실제 무늬도 하나님 말씀이고 실제 하나님 말씀이 있고, 무늬는 하나님의 계명인데 실제는 사람의 계명이 있고, 무늬도 하나님의 계명인데 실제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따라가면 거기 생명이 없어, 죽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가면 죽어. 타이틀은 하나님 말씀이야.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의 계명을 만들었어. 제주도 좋아. 하나님은 10개밖에 안 만들었는데 10개를 가지고 613개를 만들었어. 제주도 좋아. 김태식 장로님 닮았나 봐. 비상의 머리가 막 그냥. 아니, 하나님이 10개를 만드는 걸 613개다 해놨어. 막 365개는 하지 말라는 거고 200몇 개는 또 하라는 거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만큼만 하세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 10개만 하면 뭐 613가지까지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진짜 그게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이라는 거야. 그게. 그냥 여러분 성경 말씀 믿고요, 그냥 말씀대로 아멘 하세요. 거기다 자꾸 네 생각 내 생각 집어넣지 말고요. 내 생각에는 뭐 네 생각이 뭘 중요해. 또 이랜다. 또 이렇게 가시면 아,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니네 목사가 뭘 중요해. 성경이 중요하지. 아니 참나. 내가 실 거명은 안 할게. 어떤 그 교회 목사님이 병으로다가 이렇게 고생하다 돌아가신 그게 큰 교회 있어요. 그 교회의 환자들이 우리 교회 치유 기도를 받으러 와서 이제 상담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게 상담을 쭉 하잖아요. 이랜다.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다고. 그 왜 왔어 나를? 그럼 니네 목사한테 가지. 아니 왜 왔어? 그럼 니네 목사한테 그러지. 나한테 왜 왔어 그러면. 또 하나님은 다 치료하신다 그러고 예수님 책임이 다 나았다 그러고, 그럼 우리 목사님은 왜 아파서 그러냐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그거를. 그걸 나한테 왜 설명을 하나님한테 여쭤보지. 참 웃겨 진짜. 기분 나빠해요. 자기네 목사 저기 판단한다고.
바보스러운 거지, 바보스러운 거지. 그 이순환 권사님이 그때 오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목사님, 우리 신랑이 암으로 천국 간지 한참 됐다고. 근데 내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왜요? 내가 목사님 그 저쪽 망포동 거기 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받고 치료돼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이 뼈가 젊은 사람보다 더 이게 균형이 잘 잡혀, 뼈가 건강하고 이쁘다고 그런다고. 근데 남편이 암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 여보, 그 지구촌 사람께 이병촌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갑시다. 내가 그 기도받고 치료받았잖아.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러더래. 하나님 거기만 계시냐? 하나님 거기만 계시냐? 난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받을 거야.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되지 뭘. 하나님 거기만 계시냐? 그렇게 믿음이 좋은 척 하더래. 그리고 열심히 기도받다가 죽었대. 어떤 목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적인 복음의 진리 위에 서서 기도하는 거 맞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그 목사가 뭐 공부를 많이 했나 못했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진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복음의 진리 위에서 기도하는 게 맞냐, 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 너무 속상하다고.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장로의 유전, 전통 다르다고요. 근데 그것이 똑같이 버젓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자돼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에는 사람의 계명을 따라가면 거기 생명이 없어. 그 치유가 없어. 회복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나가면 거기 치유가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거기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근데 장로의 유전, 사람의 계명을 따라가면 치유가 있고 회복이 없고 부흥이 없어.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서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나서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회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치유가 없어. 치유가 없다고. 귀신이 안 떠나간다고요. 회복이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에는 그 귀신이 떠나고 8장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24절부터 보면 귀신이 떠나가죠. 31절부터 보면요, 귀먹고 말 더듬다가 치료되죠. 8장 1절부터 쭉 보면 칠병 2여의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8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여기 좀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게 뭐냐면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설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교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롯의 누룩은 뭐냐면 정치적인 시스템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정치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그거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밀가루를 부패시키는 누룩과 같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지만은 성경적이지 않은 바리새인의 누룩이 들어가면 영혼이 썩는다고, 몸이 썩는다고, 삶이 썩는다고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헤롯의 누룩, 정치 시스템, 정치 논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대신하면 사람들의 영혼이 썩어 죽어.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마태복음 16장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11, 12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의 교훈, 그들의 설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살아있는 씨앗은 반드시 싹이 나요. 결실합니다. 근데 인조 씨앗은 싹이 안 나. 그럴듯해 보이는데 죽은 씨앗은 싹이 안 나. 겉으로 볼 땐 비슷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씨앗은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근데 그럴듯하게 모방한 사람이 만든 인조 씨앗은 싹이 안 나. 똑같아 보이는데 싹이 안 나. 자라지 않아. 결실하지 않아. 우리 지구촌 사람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빨리 눈치채고 하나님의 영광 있는 교회로 가세요. 미련하게 여기 앉아있지 마시라고.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적, 치유와 회복과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런 것이 일어나는 교회로 가시라고. 여기 미련하게 여기 앉아있지 마시라고.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열매로 하는 거예요. 그게 가시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는 열매로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그때 당시 오소독시, 정통이라면 정통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아니 그때 당시 개념으로 볼 때 그렇다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정통이라니까. 정통.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니까요. 이단이라니까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니까요. 근데 정통은 축사도 안 일어나고 치유도 안 일어나고 맨날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게 열받게 만들고 그래. 근데 이단인 예수님한테 가면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 도대체 어디가 정통이고 어디가 이단이야?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교훈을 조심해라. 여러분 그냥 우리 교회 강단에서 선포된 설교 열심히 듣고 다 듣고 더 이상 들을 게 없으면 그때 다른 거 들으면 내 이해가 가. 아니 우리 교회 선포된 설교를 다 듣고 나 더 이상 들을 게 없어가지고 다른 걸 듣는다네. 그거는 이해를 가. 근데 우리 교회 설교도 안 듣고 맨날 이상한 데 설교만 듣는다. 유튜브 찾아 들어가서 꼭 봐도 2단 3단만 듣는다고. 이상한데 그 병 들어온다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세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세요. 헤롯의 누룩, 그러니까 생각나는 사건 없으세요? 최근 생각이 안 나는 것도 은혜고 생각이 나는 것도 은혜예요.
이 강단은 정치가가 올라와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올라와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헤롯의 누룩은 안 돼요. 바리새인의 누룩 안 된다니까요. 그 죽어요 사람들. 이제 우리 교회 강단이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선포되는 강단 되도록 기도하세요.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이 선포되는 강단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스타디하도 열심히 공부했던 베레아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에서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선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자가 더 많고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시라고요. 저는 문맥으로다가 확증하고 그렇게 믿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 안에 들어가시라고요.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시라고요.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을 누리시라고요. 신성한 번영을 누리시라고요.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으로 양육받으면 영혼이 죽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안 돼요. 헤롯의 누룩도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면 천국 못 들어가요. 지옥 자식 돼. 이 땅에서도 배나 지옥 자식 되고 죽어서 천국 못 들어가고 지옥 가요. 그게 어디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끔찍하지 않아요? 저는요 굉장히 인사이트를 주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뭐냐 이게 절벽 위에 이쪽이 절벽 이쪽이 절벽이에요. 절벽. 근데 여기가 교회야. 교회 문이야. 여기 성길 낭떠러지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니까 하나님 찾아서 교회로 와. 문 딱 들어와. 근데 딱 들어가니까 바로 절벽이야. 훅 떨어져. 교회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지옥 절벽으로 훅 떨어져요. 수많은 사람들인데 워낙 큰 교회니까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계속 그냥 빠지게 하는 줄 계속 막.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6만여의 교회들 가운데 그런 교회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면 치유가 안 일어나.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귀신 들린 자가 치료 안 되죠. 말 더듬고 이거 치유가 안 되죠. 안 돼. 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니까.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면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질 않아.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이렇게 돼 있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표적을 보기를 열망하지만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자 보십시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어도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이 있고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머물면 받았던 치유도 잃어버려요. 받았던 치유도 놓쳐버린다고. 그래서 자 마가복음 7장 한번 펴보세요.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6절.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6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자 보세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그 자리에서는 안 돼. 분리시켜야 돼.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할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좀. 자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간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 주변에 다 불신앙의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그걸 이야기하면 비아냥거리고 그거 가짜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를 꺾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말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그 찾다 못 찾았어.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그 못하겠어. 그거를 어떤 분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분이 치유받았어요. 치유 집회 가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 휠체어를 들고 본교회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본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갔어. 가가지고 목사님 이거 보라고 나 치유됐다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래.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내가 거기 치유 집회 가가지고 이렇게 치유받았다. 하나님 날 치료해줬다 했더니 목사님이 얼굴을 해주더니 치유는 사도시대로 끝났는데 그 치유 그거는 귀신의 장난이지. 하나님이 그러는 게 아니라고. 치유는 사도시대로 끝났다고. 그 귀신의 장난이라고. 그러는 순간 푹 자리에 주저앉아. 두 번 다시 못 일어나. 그 목사님이 악한 게 아니라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신학교가 문제지.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친. 그러니까 불신앙의 사람들과 자꾸 접촉을 하면 받았던 하나님의 치유도 놓쳐버릴 수 있어요. 왜 나한테 그러는데? 장로님 좋아가지고. 여러분 그 보세요. 8장 가보세요. 8장 22절부터 26절. 자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이게 헬라 원어에는 에스텐 코멘 그 마을로 돼 있어요. 그 마을 메데 에스텐 코멘 그 마을로 다. Don't go into the village. 그 마을 그렇게 돼 있어. 그렇게. 그러니까 불신앙의 마을 벳세다. 그 마을에 들어가지 말아라. 보세요. 치료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치료받았거든요. 근데 그걸 들어가서 기쁨을 막 간증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치료받았다고 막 그러면요, 비아냥거려. 아이고, 그거 뭔가 잘못됐다. 이게 뭐 이저저저 막 그걸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그 불신앙의 사람들 가운데 막 눌려. 그리고 받았던 치유도 잃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되고 하나님 나라 그 공기 안에 머물러야지. 불신앙의 영역으로 훅 들어가면요, 이게 꺾인다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우리에게 왔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우리에게 왔어요. 타교의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을 쭉 기도를 해주고 했는데 성령이 만지시는 거야.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본교회 가셔서 충성하시라고, 담임 목사님한테 충성하시고 본교회 충성하시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나 쓰다듬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그 타교인 이렇게 빼앗아오는 양도둑 놈이 아니라 왔으니까 본교에 돌려보내면 하나님 칭찬할 것 같아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분이 저만큼 가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소리 들린 게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내면으로 쭉 올라오는데 이러더라고. 야, 죽은 땅에다가 다시 심으면 살겠냐 죽겠냐? 죽겠죠. 너 그만 깨끗한 척 해라. 거기서 죽어서 너한테 살자고 왔는데 살려서 다시 죽은 땅에 뿌리 내리려면 살겠어 죽겠어? 죽겠죠. 잡어. 그래서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한테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 나는 내 새끼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건 하지 병들고 겨우겨우 그렇게 살아가는 걸 원치 않는다. 잡어 그러더라. 그때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정 전사님 아닙니다. 다른 전사님이요. 전사님 잡아요. 잡으래 하나님이. 그래서 쫓아가서 저기 그 엘리베이터 타는 데까지 쫓아가서 들어오시라고. 하나님 잡으래니까. 그 교회가 죽은 교회야.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땅인 거야. 6박 7일 눈물을 쏟을 때 6박 7일 그냥 그 눈물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내적 치유가 되는 거지 막. 그리고 그분이 회복이 되는 거야. 몸이 회복이 되고 마음이 회복이 되고 재정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다. 건강한 나무도요 죽은 땅에 갖다 심으면 죽어요. 건강한 나무가 건강한 땅에 뿌리를 내려야 그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계명을 떠나야 산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7장 사람의 계명과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야 산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의 계명과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야 산다. 아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치유가 없다, 귀신이 안 떠나간다, 재정에 돌파가 안 일어난다. 그럴 수는 없어. 거짓말이야 그거는.
그 말이 거짓말이든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선포했는데 못 알아듣고 헛발질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가룟유다처럼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헛발질해가지고 지옥 떨어지는 그거이든가 아니면 아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의 그 현장이 있든가 둘 중에 하나야. 정확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치유가 없고 회복이 없고 번영이 없다.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은요 다 50보 100보예요. 다 거기서 거기야. 중요한 건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냐, 그걸 믿음으로 받냐, 순종하냐, 그 싸움인 거예요. 특별히 잘난 사람 없어요. 사람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못나면 얼마나 못나, 다 거기서 거기지. 목사 공부를 많이 했으면 얼마나 많이 하고, 또 조금 했으면 얼마나 조금 하는데, 그 가방끈 길면 또 짧으면 어때?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신성한 건강을 누리게 돼 있어요. 신성한 번영을 누리게 돼 있어요. 자손 전대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의 참 제자가 될 때,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손을 얹으면요 치유되게 돼 있어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러면 오시게 돼 있어요. 귀신아 떠나 그럼 떠나게 돼 있다고요. 이현정 집사님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냥 하늘나라 쇠다리를 가지세요. 쇠무릎 그냥 막 하면 그냥 막 수박도 깨져버리고 막 그냥.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주여 주여 3번 부르고, 하나님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세요. 사람의 의존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세요. 그리고 불신앙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도 까먹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잘못된 지식을 전달받아서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진리의 말씀에 내가 참 자유케 되고 내가 복의 통로로 치유의 통로로 쓰임받을지언정 악의 통로로 쓰임받지 않게 해주세요. 목회자도 신학교에서 그런 이상한 교육을 받으면 악의 도구로 쓰임받아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잘못 교육을 받아서 그래. 주여 셈으로 기도하겠습니다.